아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성일입니다. 생명과 축복의 날에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시고 특별히 주일에 부활의 소망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에 대한 정인들을 쭉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오늘은 네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징인데요. 우리 흔히 이제 아브라함 그러면 따라서 하십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을 하죠. 자, 믿음의 조상이다. 이 말은 여러 가지로 함축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민족, 믿음의 나라, 하나님이 한 민족을 세우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믿음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민족뿐만 아니라 이것은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도 다 적용이 되는데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믿음의 가문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명문 가정들이 있습니다. 한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가문이 되기 위해서는 결코 그냥 되는 것이 없죠. 그래서 그 거슬러 올라가 보면 반드시 믿음의 가문이 되는 우상의 집안에서 믿음의 가문이 되기 위해서는 그 뿌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가문이든 간에 믿음의 가문이 되려면 그 전에 내려왔던 우상의 가문에서 전련하고 이제 뿌리를 바꾸는 거니까 그렇게 되려면 이제 아브라함이 우리들의 믿음의 롤 모델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문이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누군가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본을, 믿음의 모델을 삼아야 되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문에서 믿음의 조상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징에 대해서 이제 5가지를 알려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 8절에 있습니다. 8절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십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자, 아브라함의 믿음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가 있을까요? 성경은 아브라함의 믿음은 여러 가지 다양한 컬러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첫 번째로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다면 뭘까요? 바로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징은 첫 번째로 뭐다? 순종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순종이냐? 순종도 종류가 많이 있죠. 어떤 종류의 순종이냐? 그 앞에 보시면 앞에 형용사 구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무엇을 받았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우리가 흔히 이제 그걸 콜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목사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목사가 되는 자질 중에 제일 중요한 자질이 뭐가 있을까요? 신학대학에 가보면 많은 신학생들이 가장 잘 하길 원하는 게 바로 설교입니다. 어떤 학우들은 이제 수업 마치고 뒷산에 가보면 막 혼자 설교 연습하는 학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또 교회 가면 또 설교를 잘하기 위해서 참 애를 쓰는 많은 신학생들이 있고, 이건 요즘도 마찬가지고 또 목사들도 마찬가지죠. 물론 설교를 잘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본질적인 주의 종의 이 자세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순종입니다. 이건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분자들도 다 콜링을 받잖아요. 그러면 이제 직분자를 받으면 교회에서 어떤 일을 잘할까, 일을 잘할까 그렇게 애를 쓰고 노력합니다. 그 참 좋은 자세입니다. 근데 일을 아무리 잘해도 불순종한다면 거기에 쌓아둔 모든 것들이 다 교인들을 화평케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이제 불화협하게 되는, 또 목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 불순종한다면 자기만의 영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 기본 자세가 뭐다?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순종의 자세.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을 성도라고 부르죠.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이제 구원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사랑을 받고 뭐 여러 가지 요구사항도 많습니다. 교회 오면 처음 왔는데도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가장 신앙생활을 잘하기 원하는 첫 번째 태도가 있다면 순종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가 세상에 성공신화가 있으니까, 특별히 세상에 성공신화가 있는 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순종하는 것을 참 힘들어 하세요. 왜냐하면 그동안 자기 멋대로 살았잖아요. 지가 자기 인생의 왕이었잖아요. 그래서 자기 생각이 안 맞으면 성경에 대해서 이거는 합리적이지 못하고, 이거는 뭔가 이상하다고 고개를 자꾸 깨우떡 그러면 이게 잘 믿어지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그 속에 불순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에베소서 6장에 보면 마귀의 자녀들을 불순종의 아들들이라. 왜 순종하지 못하느냐? 우리 속에 근본적으로 죄의 원죄의 성질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분들을 보면 기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100% 신뢰하고,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하나님은 100% 사랑과 의가 되시는 분이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이렇게 잘 순수하게 빨리 성장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도 뭔가 문제가 있고 하나님도 틀릴 수도 있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자꾸 자기 생각대로 믿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순종이 힘든 거예요. 말씀도 믿어지지 못하는 것도 이거는 순종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하려면 하나님께 우리가 구원의 백성으로 콜링을 받았을 때 그때 첫 번째 자세가 바로 순종의 자세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생활을 행복하게 잘 하시길 원하시면 순종하는 법을 배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 이 창세기 12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두고 하는 말씀인데요. 자, 한번 다가 작독하실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되는 이 동사 단어가 있다면 따라서 하십니다. 떠나라. 떠나라. 중반절에 보시면 떠나라. 여기 보시면 이제 세 가지를 떠나라 그럽니다. 내 고향을 떠나고 내 친척을 떠나고 내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모든 인간관계를 다 끊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인연을 끊고 또 형제지간에 다 끊고 그리고 살아온 동네를 다 끊으라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본질은 사실은 아브라함이 이제 믿음 생활을 그 가문에 처음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의 고향 갈대아 우르는 우상 숭배의 땅이었습니다. 바빌론 세속의 문화가, 어둠의 문화가, 그런 우상의 문화가 가득했던 곳. 그곳에서 그 아버지는 우상 장사였습니다. 우상을 만들어서 팔아서 돈을 벌어 먹고 사는 집안이었으니까 모든 것이 다 돈하고 연결되어 있잖아요. 모든 생각이 또 돈과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의 친척들 다 우상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 생활을 잘할수록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을 구원을 얻을 것이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땅에서 내가 장수하는 길이다. 내 형제를 사랑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하신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그 가문의 백그라운드가 다 우상숭배 집안이었기 때문에 그 우상숭배의 그 우상에서 그 조상신들에서 저희만 하더라도
아버님이 사대독자셔서 해마다 12번, 13번 제사를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하려면 그거 다 떠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이 될 만한 그데서부터 뭐 해라? 떠나라. 우리가 믿음의 가문이 되고 누군가가 뿌리가 되려면 누군가가 이제 이 믿음의 어떤 뿌리를 잘 내려야 되는데 그게 이제 바로 우상에서 세속문화에서 바로 떠나는 일이죠. 그래야 이제 그 가정이 믿음의 가문으로서 뿌리를 내리고 이렇게 시작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징은 다시 11장 8절 중반절에 보십시다. 여기 보시면 장래에 무엇으로 유업으로 받을 땅에 그랬습니다. 장래에 유업으로 받을 땅에. 여기는 이제 유업의 땅은 가나안 땅을 이야기를 하죠. 자, 그래서 어쨌든 아브라함은 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래서 그 길을 갑니다. 우리가 가장 불안한 것이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죠. 왜냐하면 미래는 어떻게 보장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미래에 대한 학자들도 많이 미래를 연구합니다. 그래서 미래의 학자들이 연구하는 그 데이터는요, 과거의 자료를 가지고 과거의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과거가 지난 10년 동안에 또 100년 동안에 요렇게 흘러왔으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나름대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책을 내기도 하는데요. 근데 미래학자들이 미래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그것 가지고 밥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요. 근데 미래학자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은 미래는 알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웃기는 이야기죠. 그리고 미래학자들이 내놓은 미래에 대한 어떤 청사진 블루프린트는 그게 틀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미래학자들이 왜 우리들이 전문가인데 왜 틀릴까? 일반 사람들과 별 다를 바 없이 그것 가지고 밥 먹고 사는데 왜 틀릴까? 연구를 했더니 한 가지 답이 나왔습니다. 그런 과거의 데이터가 아무리 많이 있어도 미래는 예측하지 못하는 변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이 변수. 코로나가 시작되기 전해에 인류가 얼마나 AI를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5차 산업 그리고 모든 또 미래에 대해서 이제는 메타버스로 갈아타야 된다는 둥. 갑자기 코로나가 터지면서 세계 모든 게 다 쑥대밭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미래의 변수를 예측하지 못한 거죠. 이거는 미래학자들뿐만 아니라 이거는 사업을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사업하는 분은 목사님 사업은 해보니까 운입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예측했는데 갑자기 불예측한 일들이 터져 나오니까 우리 인생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가지는 가장 한계이기도 하고요, 불안이기도 한데 그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는 거죠. 이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 이거 대단한 믿음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런데 미래는 우리가 예측하지 못해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미래를 주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측하지 못한 일을 만나도 하나님은 그 예측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길을 그때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은 그때마다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순종하는 자들이 받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나 하나님 필요 없어, 내 생각과 특별히 똑똑한 사람일수록 그렇게 인생을 계산한 대로 그렇게 살아가집니까? 그렇게 살아가다가 예상치 못한 일에 한 방 얻어맞으면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리는데요. 한 방에 인생을 끝장내기도 하고 한 방에 이제 인생의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는, 이거는 엄청난 모험인데
아브라함은 그걸 믿음으로 나아간 거죠. 그리고 인생의 최후의 마지막에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것은 바로 죽음이죠. 죽음 이유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한번 죽어보고 아니면 내가 믿겠다. 그건 이제 끝난 거죠. 그래서 죽음 이후로까지도 영원히 우리의 길을 아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게 바로 믿는 자가 받는 또 부활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이 축복입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의 믿음은 장래 유업을 받을 땅에, 후렴절에 보시면 알지 못하고 뭐했다? 나아갔다. 그리고 9절에 보시면 마침내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돼요. 자, 9절 합독합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그랬습니다.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그랬습니다. 창세기 12장 이제 그 이후로 보면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습니다. 가다가 한 사람 옆으로 샜습니다. 누굴까요? 또 다른 나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성경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같이 떠났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받고. 근데 아브라함 조카 롯은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 가다 보니까 불안한 거예요. 어떤 보장도 없이 미래에 대한 분명한 어떤 영화도 좀 이렇게 선명하게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냥 순종하고 그냥 가야 될 길이니까. 근데 불안한 거죠. 가다 보니까 눈에 들어오는 한 도시가 있었습니다.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정말 탐스러운 도시, 눈에 보이는 소돔과 고모라, 그 길로 기어 들어갔다가 나중에 한평생 모은 피 같은 모든 재산 다 홀라당 불타버리고 사랑하는 가족들 다 잃어버리고 그 딸 2명은 그 속에서 소돔과 고모라 도성의 문화를 배워서 나중에는 근친상간에서 그 후손들이 두고두고 이렇게 또 문제가 있게 되고 아주 가정이 쑥대밭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가다가 옆으로 센 롯,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순종의 길을 가다가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이 이게 쉽지는 않은 거죠. 끝까지 순종으로 나아간다고 하는 것. 근데 어쨌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그 가나안 땅은 이미 이방인들이 다 이렇게 독차지를 하고 있었어요. 그 가나안 성경은 7족속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헤아려 보면 7족속이 더 넘습니다. 저는 신앙생활 처음 시작할 때 가나안 7족속 여호수아 보면 나와서 7족속만 있을 줄 알았는데 성경을 이제 목회를 하고 연구해서 보니까 7족속보다 더 많은 거 있죠. 근데 왜 7족속이라고 그랬을까? 성경은 항상 숫자를 이야기할 때는 이게 어떤 영적인 의미도 있다고 그때 제가 깨달은 거예요. 7은 완전수니까, 그러니까 많다라는 것입니다. 부족까지 치면은 부족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이방 족속 부족 나라가 가득한 그 땅에 거기에 도착해 보니까 이방 문화, 우상 숭배들이 가득했겠죠. 그런데 그래서 그 당시에 아브라함이 도착했던 그 땅을 소위 이방인의 땅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이방인의 땅에 이방인들의 사람, 이방인들의 우상, 그 문화 속에 이제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보십시다.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어디의 땅에? 약속의 땅. 아브라함이 처음 갔을 때 그런 이방의 땅이었습니다. 그 속에서 이제 아브라함은 그 땅을 약속의 땅으로 바꾸어야 돼요. 그 속에서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그래, 처음에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왕따당하기도 하고요, 미움을 받기도 하고 조롱을 받기도 하고 박해를 받기도 하고. 집안에서 처음 예수 믿으려고 그러면은 그 예수님을 믿는 그 첫 번째 사람이 제일 미움을 당하고 오해받고 왕따당하고 그렇게 당하죠. 저도 처음 집안에서 예수님 믿고 제사 때마다 절하지 않고 뻘쭘히 서 있으면 온 집안 식구들의 눈총을 절하고 일어날 때마다 저를 째려볼 때 그때 이렇게 멍 때리기도 하고 고개 숙이기도 하고 죄 지은 것도 아닌데
어떤 그런 분위기, 그런 지역적으로, 동네적으로 그걸 받을 때 우리가 멀리 갈 것도 없이 초창기에 코로나가 한참 있었을 때 이상한 분위기가 교회를 마치 이렇게, 그때 얼마나 힘들으셨나요? 그때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셨나요? 조금 그러다가 말았죠.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옛날에는 이게 집단적으로 정책적으로 이렇게 핍박을 한다면 과연 얼마나 버텼을까. 어쨌든 앞으로도 여러분 이방의 문화, 이방의 사람 가운데 잘 약속의 뿌리를 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10절입니다. 10절 다 같이 하도록하십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뭐했습니다? 바랐습니다. 하나님이 뭐 하시고 계획하시고 지으실 뭐가? 터가. 지금은 이방 땅이지만 이방의 캐슬이나 이방의 문화가 판을 쪼고 있지만 하나님이 도시를 계획하시듯 그 이방 가나안 땅을 이제는 믿음의 가나안 땅이 되게 하나님이 플랜을 짜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느 정도 흐르고 난 다음에 그 이후로부터는 예루살렘 그러면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부르죠. 예루살렘이라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 하나님의 나라의 땅, 그렇게 인식되면서 전 세계 사람들이 그곳을 성지순례하려고 하는 다 꿈을 가지고 있는 것도, 실질적으로 가보면 거기는 우리나라 강원도 땅과 비슷하게 먼지가 나고 덥고 그리고 산이 많고 그렇게 석옥토와 같은 그런 땅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땅을 걸으면서 눈물을 흘리고 감동을 받는 것은 그 땅은 곧 하나님의 가스랜드이기 때문에,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근데 아브라함이 있을 때는 그때 그 땅은 이방인들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땅을 하나님이 도시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 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은 그 가정의 가문에 대한 플랜을 가지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뿌리 내리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누군가는 내려야 되잖아요. 누군가는 그 가정이 믿음의 가문 되려면 누군가는 헌신해야 되고 누군가가 믿음의 모델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원래 신앙은 가족들에게 인정받는 게 제일 어려워요. 가족들이 속속히 다 보고 있는데, 그러나 누군가는 뿌리를 내려야 그 가문은 이제 올바로 믿음의 가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성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도성, 천국을 이야기를 하죠. 자, 시간이 좀 다 됐습니다. 오늘 5가지 좀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징을 좀 보려고 그랬는데 다음 주 이어서 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누군가요? 아브라함. 그런데 우리 믿음의 가문마다, 믿음의 가정마다 누군가가 이 아브라함과 같은 롤 모델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 가문이 믿음의 가문이 되지, 절대 그냥 뿌리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에 믿음의 가문들이 되시기를. 혹시 여러분들이 보실 때 우리 집안은 믿기는 하지만 믿음의 명문 가정은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명문 가정이 되는 뿌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원래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도 그 족보로 흘러가면 그게 셈족이거든, 셈족. 그 믿음의 이 가문이잖아요, 노아. 그런데 아버지 데라가 다 팔아먹고 우상의 땅, 이방의 땅, 갈대아 우르에 살면서 믿지 않는 가문과 똑같은 우상 숭배 장사하고, 그 아버지가 무당이, 지금으로 말하면 무당이 된 거예요. 먹고 살려고, 돈 벌려고. 그러니까 이제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혹시
우리 집은 3대 4대째 믿었는데 우리가 그렇게 사랑할 거 없어요. 3대 4대 믿어서도 그 실질적으로 믿음의 가문이 아니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당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믿음의 가정이 가문이 시작된 것처럼 여러분들의 가문에 여러분의 믿음의 롤 모델이 되어 주셔서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의 복된 명문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